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힘이 되시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오.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산성이 되십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한길 났다 이곳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공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이곳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버지여 그 사랑과 주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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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에레미야 구약성경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주시며 다윗의 왕이 앉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내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불량이 갖고 내가 너희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가와 주님의 성을 나누고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으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먹고 하겠고.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이 돼서 그때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엄청 다급한 거예요. 계속 그동안 에레미야가 너희들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심판이 시작되자 시드기야는 엄청 당황했겠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는가? 그때 누구냐? 이름이 안 나와요. 바술과 스바냐. 예, 바술과 스바냐를 이게 21절 내용이거든요. 아니 21장 내용. 자, 그 둘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좀 해라.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냥 누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큰일 났으니까 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생명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멸망당해.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이켰을까요? 밝히 얘기해요. 정확히 이렇게 하면 너희들 살아.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 생명길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길 이렇게 하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너 이 약 먹으면 살아.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대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참 놀랍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명길을 가르쳐 줬잖아. 이 약 먹으면 산다고 말해줬잖아요.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먹었을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생명길을 밝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살아. 근데 정확히 말해줘도 안 가. 그 생명을 취할 줄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왜 남유다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왜 그 길을 안 가냐면 어떻게 하면 산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생명길이 어떤 길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저 바벨론 너희들을 침공하러 오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살 거야. 근데 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내가 저 원수 같은 애들한테 우리나라 침공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항복해? 속된 말로 뒤져도 못해.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거와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가라고 가르쳐준 길이 내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자기 상식과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생명길을 걷고 싶냐? 너 살고 싶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돈을 띄어먹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 있죠? 내 아파트 다 팔려버린 사람들 있죠? 내 돈 다 까먹고 나한테 날마다 욕하고 나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 그들 앞에 가서 너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그걸 밝히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남유다 백성들 쟤네들 진짜 웃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명길을 가르쳐줬으면 가야지. 이 약 먹으면 산다고 말해줬으면 먹으면 되지. 근데 왜 못 가요? 왜 뭐 안 먹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 네가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하고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 욕을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 없어? 없어. 욕하지 마시오. 오메 그 사람들 어찌 그랬대? 그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뜻, 내 방법, 나 하는 거,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게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저도 똑같아요. 이게 성령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냐고. 내 돈 띄어먹어줘서 감사하다고 가서 사과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은 그들이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직접 말해. 직접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가요. 그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갔어요. 유다 왕, 그때 당시 유다 왕이 시드기야니까 시드기야에 갔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여기에 나오죠. 유다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에요. 왕과 내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야, 김덕성 목사야, 너만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는 만민 제사장 시대, 누구나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그때 상황에 너희들이 생명길을 계속 촉구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러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고쳐서 생명길로 걸으라고 지금 촉구하면서 죄를 지적하거든요. 자, 그 죄가 뭔가 3절 읽어보세요. 예,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죠. 잘못된 것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뭐뭐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삶의 지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러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입니다. 유대민족들이 했던 상황.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 탈취당한 자, 빼앗긴 거예요.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에게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주지 않고 외래 그 사람을 압박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빼앗겼어요. 억울하게 빼앗겼으면 누군가는 정의의 길에 서서 이거 아닙니다. 왜 이 사람 것을 당신이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빼앗긴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빼앗은 자가 힘이 있겠죠.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이방인,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고 고아는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자들.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과 과부를 압제하며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과부들도 그때 당시에 지금이니까 여자들이 뭐 워킹맘으로 일하고 다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과부라 하면은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그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지 않으면 이 과부들은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겁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벌어줘야 여자들은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없어.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한 거죠. 예,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늘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늘 멸시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마지막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 무죄한 피를 그들이 흘렸다는 거죠. 흘리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 무죄한 피는 뭐예요? 죄가 없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때 이게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자, 정의는 우리가 법질서라고 생각을 하면 딱 쉽게 표현이 될 거예요. 법질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권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자세하게 큰 아웃라인만 나눈다 그러면 정의는 법질서예요.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법질서를 지키게 되면 정확히 사법부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 돌려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법으로. 근데 누군가가 뇌물을 쓰고 권력 있는 자들이 뒤에서 뒷거래를 해. 그러니까 억울한 그 빼앗긴 자들은 약자잖아요. 뺏은 자들은 강자들이에요. 근데 이 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걸 찾아줘야 될 사람들이 왜래? 그를 압박하는 거예요. 약자를. 강자편에만 서는 겁니다. 이게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법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 뭐냐?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말씀의 질서가 서야 되죠. 자, 말씀의 질서가 쓰면 우리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질서가 딱 세워지면 이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을 압제하겠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무시하겠어요? 무제한 피 억울하게 사람에게 그 억울하게 거짓으로 누명 씌워서 그 사람을 감옥하게 하겠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공의도 무너져 버리고 정의도 무너진 거예요. 사회의 법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도 무너진 사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딱 두 마디로 말씀하자면 오늘 정의와 공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 사회의 법, 우리 국가의 법이 있죠. 이 법 질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만 지키시면 안 돼요. 사회 법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정의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당연히 세워지죠. 당연히.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될 삶의 지표예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횡단보도 불도 안 켜졌는데 막 무단횡단 해버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멀리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삶 가운데서 탈세하면 안 돼요. 이게 사회 법이잖아요. 법 질서. 운전하시면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배가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막 시간이 늦었다고 횡단보도 무시해버리고 신호도 무시하고 막 그렇게 다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의와 공의, 사회법,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공인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 기준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삶의 지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법 질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영적으로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 찾아주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볼 때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기도원 가서 얼마나 많은 강도 같은 목사들, 절도 같은 목사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말씀 갖다가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엄청나게 그 당시 은혜 받아가지고 거룩한 사기꾼이라 그래요.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데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선포해요.
그래서 지금은 부흥 강사님들 별로 많이 활동들을 안 하시는데 과거에는 정말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부흥성회 하죠. 부흥성회 하면 뭐가 일단 우선일까요? 교회 안에서 헌금 걷는 거 우선이야. 헌금 나오게끔 설교를 한다고. 이거 억울하게 다 빼앗긴 저와 여러분의 재산들이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헌금하지 말하게도 해요. 근데 억지로 그것을 짜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한 가닥 뽑고 저기서 한 가닥 뽑아가지고 그것을 짜 맞춰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는지. 그게 강도와 절도 같은 목사들이다. 싹군 목자들이다. 내 양들의 털 다 뽑아서 저희들 옷 만들어 입고, 젖 짜서 저희들 배 불리고, 양들은 빼빼 말라가지고 영혼의 양식 주도 않고, 그래서 다 억지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놈들이 옆에서 하면 그냥 막 그 옆 사람 일어서세요, 헌금할 사람 일어서세요, 막 엄청난, 내가 참 그런 강사님들, 그런 강사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 억울하게 빼앗긴 거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정말 그때 어떤 상황에서 했든지 간에 본인들의 삶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요. 근데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그네 나오죠. 이 나그네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방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 없어요. 본인들이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어느 할머니 어느 아이들 복음 못 들은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열방에 나가면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발 성도들 억울하게 헌금 갈취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알아야 돼.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이 이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을 예수님이 누군지도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시는 분들, 그들에게 가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고아들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고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고아들이에요. 자, 과부들은요. 과부들은 남편이 없죠.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남편을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 아버지가 계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삶의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지한피 억울하게 거짓 행하지 말라. 목사들을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이 해. 목사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돼요. 둘 다 죽어요. 목사들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다고 목사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섬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또 다 속아가지고 옛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정은희 원사님,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셨어? 잘 안 들리시네. 옛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권사님들 특히 목사들을 하나님처럼 섬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말씀의 질서가 세워졌다. 이 말씀의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거짓으로 지금 이 거짓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전도하면 구원받는다고.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이거 거짓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은 만큼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열심 내는 열심당원들이 제일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뭔가 막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서 노력해서 뭔가 되는 줄 알고, 또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선교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저와 여러분의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준 선물이고요. 그렇게 유도하는 목사님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 이게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본질을 놔두고 다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서 지금 세워져야 될 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본질 다 놔두고 비본질만 가져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봉사하면 축복받는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다 남편이고 자식들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남편 내팽개치고 집사님들 다 와서 교회 와서 일만 하라고. 그러면 남편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옆편네 가는 천국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래. 복음이 왜 이래 막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순종하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준행하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너희가 참으로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그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와 사회의 법질서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워지면, 그것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빼앗긴 것들 다 찾아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윗 왕처럼 되는 거야. 다윗의 앙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윗의 그 마지막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다윗이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이 땅에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영생을 얻었더라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요? 정의와 공의를 준행하며 순종하며 아멘? 예, 이 말씀들 너희들이 살아내면 너희들 이 땅에서도 부하고 존귀하다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밝히 가르쳐줘도 안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 목사가 하는 일이야. 저 전도사들만 하는 일이지. 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해. 그러신 분들 불순종하는 거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요. 근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는가? 5절 읽습니다. 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셨다니까. 이게 반드시 너의 삶은 황폐하게 될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황폐하게 되는가? 어떤 상황으로 열어지는가? 현실에서 너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세요. 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도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길르앗과 레바논이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 유다 민족들이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잘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한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엄청 부흥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광야가 됐다 그러죠? 광야, 너로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불순종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는데 어떻게 황폐하게 하는가? 너로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정갈과 불뱀만 있어요. 예, 정갈과 불뱀이 있는 그 광야로 너를 내보낼 거야. 그리고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 이게 교회 성도들 싹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지어놨는데 성도들을 주님이 싹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유가 있어서 빼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일괄적인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뭔가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 없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 사는데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끓어야 되잖아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내가 동네에서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체를 안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의 질서대로 세상 법의 질서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광야 같은 세상, 광야에 가면은 땡볕만 있죠. 겨울에 저녁에는 춥죠. 낮에는 너무 덥죠.
불뱀과 정갈밖에 없어요. 들짐승들이 울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면 먼저 스스로를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나 점검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난다고 돼 있죠.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성전 파괴시켜본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키고 다 불질러 버렸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 상황이에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망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질러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됐을 때 교회 공동체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문을 닫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역이 막히기도 하고. 지금 7절 이 말씀은 철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고 8절도 말씀하세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여러 민족들,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들도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 학교나 직장에 가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됐어.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회법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밟히는 거예요.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왜래? 그들이 가르쳐주잖아요. 지적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삶의 지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예요. 이미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의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둠 가운데 행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냄새 풀풀 나. 더러운 냄새, 악한 냄새. 우리 코에서 맡는 냄새가 아니고 삶의 냄새예요.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고 뒷거래하고 뇌물 주고 연약한 자들 구박하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 오면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네 알아서 내 발등상 아래 앉아있으라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옷 좁게나 입고 오고 겉으로 볼 때 좀 젊고 이름 좀 할만하면 아이고 오셨냐고 이리 오시라고 이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보다 더 더러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만 지켜요. 사회 법질서만 지킵니다. 근데 너희는 사회 법만 지켜서 될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 법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질서까지 너희들은 지켜야 될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웠어.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맛깔나게 맛있는 냄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사다. 중국으로 한국 대사가 가면 중국에 가서 어디를 알려요? 한국을 알리는 게 대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냄새 풀풀 나게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고 어둠 가운데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너희들은 나의 향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 사람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걸 그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나를 알려.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 나그네, 고아, 과부, 모든 자들에게 나를 좀 나타내줘.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보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상식, 내 뜻, 내 야망, 이게 죽어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기준, 내 방법, 내 뜻,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내려져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복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에레미야를 보내잖아요. 궁궐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침공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세 지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세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시고 주께로 돌이키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자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